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고민을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고 공존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해결책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또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라고 고백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불렸던 이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이 껄끄러운 주제를 풀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이 베드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멀리했고 또 이방인들과 한 공간 안에서 식사하는 일조차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차별적인 그런 관습에 매여 있었고요. 그래서 이전부터 가져왔던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에 빠져서 그들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지역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자 맹비난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기 전에 요바라는 지역에 머물렀었는데요. 10장 5절에 이야기되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 동물 모피에서 털과 기름을 제거하면서 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피역 장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사실조차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방문조차도 쉽게 이렇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짐승의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문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게 되는 일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명시된 불결한 짐승, 더러운 짐승을 만지거나 먹는다는 것 또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무두장의 시몬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묵은 일을 고발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지요. 고넬료와 관련해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문화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정체성의 위기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더불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음식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어떻게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규범을 폐기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할례자의 비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베드로는 당시의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지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봤던 환상이 10장에 이어서 11장에도 똑같이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이 짧은 지면 안에, 작은 지면 안에 두 번이나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설명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러한 그 그릇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환상을 설명합니다. 그릇 안에는 각종 동물이 있었고요. 이 동물의 범주를 4가지를 언급합니다.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 이 피조물의 범주에 포함하는 다양한 이러한 생물들을, 동물들을 소개하면서 만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또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릇 안에 있는 각종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켜온 정결법에 따라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강하게 부정하지요. 거부하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단호한 반응은 이 부정한 동물을 포함한 각종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의 위상에 얼마나 치명타를 가하는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반발하면서 대항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지를 또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음식 규범을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지켰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부하는 종교적으로 경직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번이나 반복되지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정결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릇에 담겨있는 각종 동물들은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고착된 생각을 교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모는 동물에 대한 정결 선언이 3회 반복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3번이나 동일한 선언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하신 의도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거절에도 3번이나 동일한 선언을 하나님이 반복하실 만큼 이 일에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베드로가 갖춰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개입을 알게 되는 가장 명확한 지표가 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고넬료가 보내온 인제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의 집에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불러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로 떠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이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이것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거룩한 첫 걸음,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요빠에서 출발한 이들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로마 총독의 거주지가 있을 정도로 이방인의 색채가 강한 이 도시를 베드로가 방문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집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을 확인합니다.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베드로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결과이며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이 행동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서 이게 참된 것이라는 것을 교인들 앞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선언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근거해 볼 때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어울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온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유대인의 규범 때문에 생긴 장벽을 헐어냄으로써 이방 세계와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던져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베드로가 꾼 환상이라고 소개하면서 그와 같은 일이 거듭 반복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이나 불견한 사람이나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이러한 선언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고요. 해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율법에 언급하기를 불결한 것, 더러운 것, 구별하려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관습이 바뀌는 혁명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화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은 이와 같은 해방적인 선언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시작된 이방인에 대한 금기를 깬 이 해방적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유대 땅과 거리가 먼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제대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 사회에서 외면하는 이들을 위해서 근대식 서양 병원이 세워지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의료의 혜택의 질도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생각하에서 양반과 종들의 그러한 차별이 점점 좁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평등사회를 우리 교회는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만 갇혀 살면서 글도 모른 채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되던 이름조차도 없었던 여성들이 정식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 하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일들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천한 자, 이름 없는 여성들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성경의 이방인과 같이 가난하고 병든 자, 천한 자, 여성들에 대한 한국 사회에 자리했던 이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에 갇혀서 해방을 필요로 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과 공존을 강조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환대하고 공존하며 평화를 만들기에 실천해야 할 이 시대의 이방인, 낯선 사람의 대상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가운데 가난하고 병든 자, 천하게 여기는 자, 여전한 사회 불평등 그늘에서 신음하는 여성들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위치와 위상이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들로 불리는 한국 사회의 경계 밖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이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을 환대받는 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화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편견과 관습으로 다시 담을 쌓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며 환대해야 될 이 시대의 이방인,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인지 헤아려보고 구원의 손길을 펼칠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 시대의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